다니엘은 현재 이 본문의 때에는 거의 90을 바라보는 노인입니다. 그는 15어간에 바벨론에 끌려왔고 67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67년간을 그가 놀랍게 살았습니다. 그는 이름을 바꿔주려고 했던 환관장의 도전 앞에 뜻을 정하여 거부하고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흠없는 1년 된 순양이 번제로 바쳐지는 그 시간에 그는 하나님께 그 번제 속에 자신을 드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그 자리에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해서 그렇게 67년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물 속에 연합하여 정말 성찬식을 매일 3번씩이나 하는 것처럼 그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며 왕의 포도주와 왕의 진미를 거절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쑥쑥 자랐어요. 기도를 하다 보니 은사를 받게 되고 모든 환상과 계시와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은사를 가져서 그는 당대의 왕들을 돕는 총리, 고관의 직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때에, 원년의 때에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읽다가 정말 70년이 거의 됐구나, 70년이 차면 포로에서 이제 풀려난다고 하는 그거를 깨달았어요.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간구하라 하는 말씀이 더해 있기 때문에 정말 비상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잖아요. 얼굴을 드리기로 결심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특별한 작정 기간을 그가 가진 것입니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그랬어요. 이것은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기간의 의미가 무슨 어디 여행 간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고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고 민족이 초토화되고 성 안에 포위되었던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삶아먹고 이런 처절한 아비규환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포로로 끌려온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두 눈이 뽑힌 후에 사슬에 매여 끌려왔다는 이 비극적인 이 체험이 어떻게 여러분 여행 온 것이겠습니까? 그러니 포로의 기간 동안의 의미는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입니다. 진노를 받은 거예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풀려나기 위해서는 정말 이 의미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으로 이 회개의 고백을 통해서 참회를 통해서 이제 이 때를 하나님 열어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민족의 일을 자기 일처럼 자기의 죄인 것처럼 이렇게 안타깝게 여기면서 통회하겠습니까? 이게 다니엘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데, 왜냐하면 때가 됐거든요. 당신께서 작정하고 계획한 여호와 일에 준비해 놓은 어마어마한 선물이 있는데 이걸 누굴 통해서 기도를 하라고 하고 응답으로 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해요. 있어야 할 것을 아셔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시죠?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주셔요. 그 기도하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변화가 되고, 기도하는 중에 받을 만한 그릇이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뚝딱 떨어지기 바라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방법을 주로 쓰십니다. 우린 기적을 많이 바라잖아요. 그냥 손만 대면 낫길 바라는데, 정말 많은 경우를 보면 과정을 쓰시더라 하는 것이 요즘 저는 결론입니다. 기도하고 한 번, 두 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 중에 많은 것이 일어납니다. 내 속에, 밖에, 사람들 속에.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이제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5절에 볼 때 그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4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이게 기도의 시작이거든요. 두 단어를 썼습니다. 기도하며. 팔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중재기도, 중보기도입니다. 다음에 그 다음 나온 자복하여, 이것은 죄를 통회하고 참회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단어가 이 전체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제 20절에 마무리할 때 다시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팔랄 중보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끝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온 거예요. 응답이.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의 기도의 단어를 썼습니다. 그것은 중보 기도인데 단순히 자기 개인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와 함께 내 민족의 죄를 중보하며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다 자기 먹고 살기 바쁜데. 이 포로에 있는 사람들도요, 다 영적으로 침체가 돼가지고요, 깨어있질 못해요. 그리고 포로에서 자유케 돼서 가서 성전을 짓는다고 할 때도요, 조금 방해 세력들이 그들을 힘들게 하니까 다 중지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참 많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건요, 정말 깊이 새겨 있습니다. 이 70년 포로 가지고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걸 겪어내면서 정화되고 변화되는 남은 자들이 추려서서 나오게 됩니다.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이 다시 쓰시는 파종하는 종자들이에요. 새로운 역사에. 그래서 이 기도를 이렇게 드리는데, 이제 이 참회의 기도, 중보하며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그가 고백하는 첫 마디가 뭔가 하면 5절의 말씀에 보면 4절 후반에 조금 보면 언약의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처음 하나님을 부르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인자를,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다.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의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기도는 언약의 관점에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거든요. 언약을 맺으면 언약법을 주셔요. 언약 맺은 사람들이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게 율법이잖아요. 핵심이 십계명이고요. 그 다음에 그 법을 주신 다음에는 두 가지의 결론적인 조건이 붙습니다. 뭐냐면 이 법을 잘 지키면 언약적 축복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의 저주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 26장하고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그 언약적 축복 중에서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으라. 떡반죽 그릇에도 복이 되라. 이런 거 많이들 얘기해죠. 이게 언약적 축복 안에 있는 항목이에요. 그런데 언약적 저주가 무서운 내용들이 있어요. 그 언약의 저주가 떨어졌다고 오늘 고백했잖아요. 언약의 저주 항목 중에서도요, 몇 개 차원이 있는데 거듭거듭 배반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끝까지 완악하는 이 언약의 저주의 극단에까지 갔을 때 떨어지는 저주가 하나님의 주신 기업의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포로 상태는요, 언약적 저주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를 받은 거예요. 과거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 짐작되시겠죠? 정말 하나님의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겁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언약 맺은 것에 불성실하고 우상을 섬기고 성전 안에도 온갖 우상들이 구석구석에 있고요.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듣질 않았어요. 그래서 언약 저주 중에 극단적인 조처가 떨어진 것이 모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온 겁니다. 이 단계가 오늘 표현하는 것처럼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 첫 번째 단계는 범죄를 어떻게 했느냐, 규례와 율법을 주셨는데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첫 단계는요, 기록해 주신 언약법을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고 치우침이 없이 지켜라, 이렇게 얼마나 자주 말씀하셨습니까? 자녀들에게 안지나서나 가르쳐라. 그러면서 이 언약의 법을 왕도 카피해서 정기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리고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즐거이 배우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든지 매일 적용해 보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경건의 패턴이 살아있으면 정상입니다. 그런데 2단계가 굳어지면 다음에 야, 뭐 좀 해라, 성경 좀 읽고 기도 좀 해라, 너 오늘 교회 안 가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더 심해지면 비상조치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선지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등장하는 거는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궤도에서 완전히 이탈해 가고 있는 것에 대한, 그 병적인 것에 대한 비상조치가 선지자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뭐 하는지 아시죠? 율법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회개해라. 그리고 경고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이런 회복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록된 말씀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듣고 지키고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육성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경고하고. 왜냐하면 내가 안 보니까, 말씀 안 들으니까 두려운 말씀들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런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계속 보내셔요.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듣기 싫어서 완전히 우상 숭배로 전락하면 그 다음에는 말을 안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그 저주의 항목들이 직접 떨어집니다. 외국 군대가 들어옵니다. 무서운
잔인한 세력들이 이제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 극단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이 세 번째 단계에 도착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몇 번 반복해요. 범죄하였다. 우리가 패역하며, 우리가 행악하며, 우리가 반역하여 어떻게? 주의 언약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지금 다니엘은 몇 번의 다른 단어를 바꿔가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떠났다는 사실을 참회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대충 몇 마디 기도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작전 기도하면서 제가 이 본문을 그냥 요약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 마음이 양심에 좀 찔렸어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해라, 그런 느낌이 자꾸 왔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다니엘의 참회 기도다. 그 참회 기도가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해 줬는데, 그거는 그냥 요약해버리고 기도하자고만 하고 있으면 되느냐? 그런 말씀같이 들려왔어요. 이렇게 다니엘은 철저하게 자기와 자기 동족의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참여하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우리라고 사용합니다. 이 15살 이후에 다니엘처럼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삶이 마치 자기가 한 것이냐 그렇게 짊어지고 지금 이 율법을 떠났다. 그 다음에 선지자가 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 절입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 번째 조처이죠.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11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이거 언약의 저주입니다.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의 이후에 나오는 이 저주입니다.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철저하게, 정말 요만큼도 변명하지 않고, 상황이 좀 힘들어서 주님도 이런 일을 겪어보시면 이해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이거 두루뭉실하면서 다급한 기도 제목만 가지고 그저 염려하는 거, 그거 기도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다니엘,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17절에 보면은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요, 이제 이런 참회 기도를 더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요,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17절에 주의 종, 여기 직접 하면은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과 정말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의 종, 제 다니엘, 접니다. 제가 기도와 간구를 합니다. 이걸 들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티끌도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법을 떠났고 선지자를 거역했고
마지막 극단에 이 기록된 저주가 임한 것이 공의거든요. 공의는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수치는 당연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요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구합니다. 당신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무엇을 근거로? 그가 두 가지를 근거로 삼았어요. 응답받을 수 있는. 뭐냐면 첫째는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옵소서. 저 무너진 예루살렘, 불타버리고 깨져버린 성소에. 여러분, 우리가 다 성전이고 교회가 이제는 성전입니다. 황폐한 교회들 위에, 황폐한 우리의 심령 위에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지만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사람들이 우리를 알고 있고, 저 사람 교회 다녀 그리스도인이래 이렇게 붙여졌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짓밟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거밖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것은 당해야 마땅하고 영원한 진노받기는 없지만 당신의 이름이 걸려있으므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서 들으시고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또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뭐가 의의가 있어요? 주의 큰 긍휼. 두 번째입니다. 그가 붙들고 정말 하나님께 응답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 두 가지예요. 당신의 이름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 자신이 큰 긍휼이 있으시고, 그거 하나 붙들고 지금 매달리는 거야. 여기 큰 긍휼을 할 때 크다는 단어가 있고요, 다음에 긍휼이라고 하는 것도 복수예요. 다시 말하면 풍성한 긍휼, 당신의 크고 풍성한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 표현이 신약적으로 우리가 쓰는 게 뭔지 아시나요? 믿는다는 겁니다. 내 의, 내 행위, 내 선행이 티끌도 가치가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희생하고 수십억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도 공로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진노와 저주를 받을 죽으리라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선과 긍휼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주여 들으소서. 19절에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제 70년 거의 됐으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하다가 지금 나로 돌아왔어요. 당신의 종의 간구를 들으시라고.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또 나옵니다. 다른 거 의지할 거 없어요.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도 시편에서 당신은 나의 목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양이 무슨 힘이 있어요? 앞길을 가릴 수가 없고 여차하면 이리에게 채워 먹히는 건데, 근시요 그렇게 어리석은 게 양인데.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길을 찾아갑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당신의 이름을 인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거든요. 그래서 온갖 죄를 저지르거든요. 오직 주여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그는 시편 23편에서 말했습니다.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입니다. 당신의 성이고 당신의 백성이요 당신의 언약을 맺은 대상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됩니다. 당신의 이름의 영광이 걸려있다는 거 이 한 가지 붙들고 전들어집니다. 들어주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첫 마디가 뭔지 아시죠? 이런 거 주세요, 저런 거 주세요. 우리가 무슨 근거로 그걸 구합니까, 여러분? 내 이 기도 제목 다급한데, 내 자식 문제 이렇게 앞으로 진로 문제, 뭐 비즈니스 문제 해결해 줘. 무슨 근거로요?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내가 그 일에 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마귀에게 늘 시험을 당하니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좀 이런 좋은 일 좀 했으니까요, 내가 좀 남 모르게 은밀하게 희생을 했는데요, 아버지, 이런 것 좀 대지 좀 마세요. 가슴을 치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차마 눈을 들고 바라볼 수 없네요. 그럴 때 오히려 긍휼히 여김 받습니다. 언제까지? 평생.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영광을, 모든 영광을 아버지가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우리를 만드셨고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살려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존재인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 8날 중재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할 때 가브리엘이 쫙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할 건가 하는 것을 여기서 몇 가지를 여러분 각자 이 부분이 내가 좀 안 됐구나 하는 것을 챙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1일 동안 이번에 필독서도 내용이 주기도문이잖아요. 어려운 책 아니에요. 그 쉬운 책입니다. 그런데 알차게 썼어요. 그걸 꼼꼼하게 읽으시고 내 속에 기도라고 하는 거, 평생 드리던 기도를 좀 방향을 제대로 딱 정돈해보는 계기, 그거 하나만 해도 21일은 이번에 수확이 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포로기에 딱 두 사람이 있었어요. 자신의 개인적인 죄와 동시에 전 민족의 죄를 나의 죄인 양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딱 포로기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와 다니엘입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을 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는요 놀라운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도요 천차만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도 있고
기도하면서 죄 지을 수도 있고 그래요. 이 시간이 너무 갔습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은 반밖에 하지 못했어요. 중요한 말씀이 있었는데 다음 주에, 저희가 21일은 다음 주까지거든요. 오늘 저희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